청년 루터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청년 루터라 그러니까 청년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죠. 성인 루터가 아니에요. 어린이 루터가 아니라 청년 루터입니다. 청년기 때 종교개혁을 했어요. 34살. 34살 있습니까 혹시? 그 나이에 종교개혁을 했어요. 34. 대단하지 않습니까? 1517년 10월 31일 34살의 청년 루터가 독일 동부에 있는 작센-안할트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 라틴어로 된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고 나하고 공개 토론을 한번 벌여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 50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마르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정신이 지금도 잘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오염되고 또 그 중간에 많이 변형되어서 지금 그 정신이 많이 희석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수많은 개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적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루터의 후예인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이 청년 루터가 누렸던 이 개혁정신, 이 마음을 두드리고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청년 정신이 우리 구암 청년부를 휘감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까요? 하나님께 좋게 할까요? 여러분, 모든 일을 대할 때 이런 물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좋게 할까요? 하나님께 좋게 할까요? 이 일을 사람에게 좋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좋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할 수 있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바울사도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선택했다면 나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나는 루터의 후예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루터의 후예라면 매 순간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방금 보셨죠. 목숨을 각오하고 또 그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종교개혁, 즉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답답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그 모양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마르틴 루터가 선택하는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프로테스탄트, 말 그대로 이 중세교회에 항거하는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교회, 구암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옳은 일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옳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 옳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나 혼자 바르게 살아간다고 교회가 바뀌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말고,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이라면 나부터 먼저 개혁 정신을 가지시고 잘못된 것들을 옳게 고쳐나가는 행동들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청년부 가운데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뒤에 누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 정신을 가지고 고쳐나가는 그런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당시 사람의 기쁨, 즉 교황청의 기쁨을 구했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년 루터 자서전을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고통스러운 현장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고통이잖아요. 의미 있는 힘듦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 청년 루터를 보면서 내 지금 목회하는 이 목사에 대한 현실이 부끄러우면서 참 부럽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었죠. 면죄부나 성직매매가 아닌 95배조 반박문과 또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임을 깨닫고 행동한 마르틴 루터, 그의 말년은 결코 외롭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과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있다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선택하십시오. 잠시 동안의 고난이 있고 잠시 동안의 환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옳다면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지금 당장 하십시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5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또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 종교개혁, 한 사람 마르틴 루터의 결심과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 마르틴 루터의 희생을 통해서 불씨가 온 곳에 점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갖고 행동하실 때 그 하는 행동이 그다지 커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이 점화되어서 그 일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옳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칠 어려움과 두려움들 떨쳐버리시고 옳은 일이라면 그대로 선택하여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들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고작 쓰는 용도가 사적인 용도죠. 아, 내가 믿음 가져서 천국 가야지. 얼마나 사적인 용도예요. 공적 용도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공적으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는 수단이고 도구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적인 용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 전공 영역과 내 직장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서 불필요한 것들을 바꾸고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데 어떻게 사용해 볼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믿음의 공적 영역이고 공적 사용이에요. 저는 우리 구학교의 청년들은 제발 이 사적인 영역으로만 믿음을 쓰지 마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때로는 선교를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걸 좀 보여주시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바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대로 될 것은 물론이요. 그대로 됨과 동시에 그 일이 엄청난 확산을 이루어서 수많은 동조를, 수많은 동행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경대로 살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냐고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진리요, 살아가는 세속의 진리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법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 일치시켜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의 후예들이요,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 믿음의 잣대와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기쁨을 맛보자는 것이에요.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담대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뺏길까봐, 또 내가 혹시나 그 사람들에게 또 도망자로 신세로 이렇게 바뀔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가 두려움을
또 걱정을 염려를 뒤로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 당시 그 사람의 삶은 힘들었을지 모르며 수많은 후예들이 지금 그 종교개혁의 기쁨을 또 종교개혁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세상에서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목사님 회사생활 안 해봤잖아요. 돈 벌어 봤어요? 알바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 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어떤 영역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 영역은 없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에게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역사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내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확인하고 증명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찬송을 펴봅시다. 찬송가 우리 한번 불러.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제가 가사를 원래 다시 한번 보았더니 1절과 2절과 3절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작사고 왼편에 있는 것은 작곡자예요. 1529년 M. 루터, 마르틴 루터가 작사했고 오른편에 보면 마르틴 루터가 작곡한 곡이에요. 작사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재판을 앞둔 사람으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제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같이 가는 거죠. 하나님 내 주는 방패와 병기 되신다고 하는데 이 모략과 권세로 내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 사람들 어떻게 당할 수 있겠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2절 보세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마음 들었겠죠. 나는 패배자다. 나는 이길 수 없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 보십시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담대함을 가지자는 거예요. 진리로 이기리도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얼마나 웅장합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하지 못한다면 참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백하면서 나아가겠다. 500주년 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500주년을 맞이하더라도 종교개혁 정신은 나를 통해서 변함없이 이어진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결심하면서 찬송을 함께 드리십시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의 정신을 계승한 우리 청년들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마틴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은 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장 되셔서 모든 것 가운데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속하여 있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불의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종교개혁 정신으로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동일한 기준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한교회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 루터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주씨가 있네요. 네. 네, 청년부 예배 시간은 1시입니다. 오늘 1시에 정말 여기 텅 비어 있었거든요. 정말 몇 명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다들 1시에 예배 시간 지켜서 오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예배위원은 김청란 리더님 조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토요일 기도회 시간은 5시거든요. 여러분 토요일도 시간 내셔서 토요일날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토요일 5시 기억해 주세요. 네, 기도의 인도는 김창락 경장님이고요. 없다고 다 시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10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10월 없어요. 새 청년 좀 소개하고. 네, 그러면은 오늘 새로운 청년 오셨는데 앞에 나와서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혜라고 하고요. 나이는 좀 더 크게 좀 나이는 24살이고 지금은 학생이에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구대학교 다니고 있고요. 전공은 뭐예요? 전공은 저 관광학과. 그리고 미나 소개로 교회 다니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나오고 이제 네, 꾸준히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자랑 좀 소개 좀 해줘도. 아, 별로 사랑할 게 없는 친구예요? 아니요. 중학교 때 친구. 네네. 그럼 좀 얘기해 주시죠. 미래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요. 되게 막 착해서 다 퍼주고 막 되게 예, 우리 환영하는 찬양 드릴 때 24살 좀 있나요? 네. 24살 나와서 인사 좀 나누시고.
지난주에 처음 왔어요. 이승만. 예, 그래요. 우리 축하하는 찬양 좀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처럼 다 일어나서 우리 축하합시다.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간이 와도 이겨내 가만히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의 이유 나무가 되어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나 씨를 통해서 민혜 씨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암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 기쁨과 평안 주셔서 하나님 믿기를 잘하였구나, 다시 교회 나오기를 잘하였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생겨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민혜 자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환영하오니 공동체 안에서 참된 나눔과 교제의 기쁨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종교개혁주의 말고 교회 창립 주일요. 네, 교회 창립주일. 오늘 교회 생일이라서 제 생일 파티 하기로 했어요. 네, 케이크 준비해 주세요. 작년에 60주년으로 이맘때쯤 딱 크게 한 것 같은데 10월 30일 날. 네, 어머. 아니야, 나 안 죽었어. 근데 진식이 생일 축하가 나. 와우. 네, 다음 광고. 네, 추수감사절 연습이 오늘 예사제 끝나는 거 보고 시간 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추수감사절이 11월 19일 날 있으니까 연습 들어갈 거니까요. 다들 시간 미리미리 빼주세요. 아셨죠? 네, 다 하셔야 돼요. 뭐해요? 저희 노래 부를 건데 이번에는 그냥 뭐 합창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요. 다들 오셔서 참석해 주세요. 네, 11월 26일 총회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총회가 있으니까요. 다들 26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네, 이제 다들 기다리시던 예사제가 시작됩니다. 다들 조별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